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방법 내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새겨듣고 꼭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풀려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하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위한 비결로서 그것은 자신의 목을 하나님 앞에 힘이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드려야 한다. 아주 좀 너무 적극적인 내용인데 이건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을 힘이 있는 하나님께 내밀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여기 네 가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우선 참된 신앙을 위한 비결 그건 힘이 있는 하나님 이걸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정치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충돌이 될까 봐 그런데 그거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국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만약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로마 제국에 편승해야 살아갑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힘이라는 요소를 나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힘을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힘 있는 강자예요. 강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 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그분은 힘 있는 존재고 그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연결될 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게 연결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세계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어떻죠? 소련과 중국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나라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판도는 달라져요. 모든 건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학생들이 내게 학업의 능력, 어떤 실력의 능력이 있다면 나는 오늘 현 세상을 잘 살아갈 거예요. 맞습니까? 네, 모든 건 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잠시 잠깐 허용해 주시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짝이 되느냐. 손을 잡고 계약을 하느냐. 아멘. 아멘. 계약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이것이 되면 입양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모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식적으로 입양, 형식적으로 믿음,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질 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려놓는 것 없고 그분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힘 있는 강대국처럼 그런 분이어서 내가 그분과 조인만 되면 그분은 나에게 딱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에게 융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물꼬가 터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믿고 싶어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언가 막연하게 신앙이 잡혀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신의 목을 내미는 것, 나를 어떻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내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자, 이유는 뭐냐? 세계는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강자와 어떻게 연결되고 친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을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 힘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저조하고 성과가 그리 없다. 아멘. 자, 그 예로서 콘라드 로렌츠, 이 사람의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1973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비교 행동학을 이렇게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그래서 짐승들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뭐 새들도 집에서 살고요. 그래서 어떤 새는 그냥 단추가 있다면 단추는 눈에 보였다면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밤에 침대에서 자다가 아침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밀착해서 이 동물과 대화를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콘라드 로렌츠 이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는데 이렇게 이 책도 한번 사보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4가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이건 숙회입니다. 우리 동네 다니면 좀 민망한 경우 많이 있죠? 뭘 그렇게 뒷공무니를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고 얘들은 만나면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자, 먼저 이렇게 숙회가 만나면 여기 입도 으르렁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목과 어깨의 털, 다리, 꼬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숙회가 처음을 만나면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지나쳐서 측면과 측면을 마주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과 측면을. 그리고 머리는 이 꼬리를 향하는 거예요. 얘도 꼬리로 향하죠. 그리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럼 냄새를 왜 맡냐? 냄새는 이 항문에는 분비선이 있는데 거기서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이른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이냐? 몇 촌이냐? 이런 개념처럼 이걸 통해서 하고 이 아이가, 이 개가 힘이 어느 정도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 때 욥아 너가 뭘 아냐? 이 온 우주에 대해서 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예를 들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생물, 우주의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유비적인 요소가 여기에 존재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얘가 과연 힘이 어느 정도지?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죠? 이렇게 유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힘이 있다. 이 동물들도 힘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계속 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힘이다. 얘들이 만나면 먼저 힘을 가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있는 존재다.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개가 이제 여기서 얘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180도 회전하면서 냄새 맡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냄새를 못 맡게 해요. 왜?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이미 이제 들켜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더 노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순종을 해요. 힘 있는 자에게 딱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좋은 결말, 나쁜 결말 이렇게 나눠지는데 좋은 결말은 뭐예요? 이 한 마리 개가 꼬리를 빠르고 짧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동네에서. 요즘은 뭐 도심에서 이런 현상은 참 보기 드문데, 요즘 뭐 이렇게 반려견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 만나면 으르렁거리고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좋은 결말은 뭐예요? 한 마리가 이게 자신이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짧게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나쁜 결말이 있어요. 그건 거친 표정을 서로가 내면서 벌렁거리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발로 흙을 막 파고 이러다가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물고 뜯고. 그러다가 결국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돼요.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가지 마라. 인생 이렇게까지 가지 마라. 하나님한테 내가 패배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나는 패했습니다. 이러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패자는 어떻게 해요? 승자에게 깍듯이 굴복해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기준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있어요. 우리 토끼가 얼마나 이뻐요. 털부터 시작해서 생긴 거나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나 거칠지 않고 온순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성격이 온순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힘을 가늠하지 못하면 인생 100% 실패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있고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걸 모르면 토끼짝이 나는 거예요. 토끼는 그렇게 온순한 양태로 살아가지만 이는 힘을 가늠하는 걸 몰라. 이 세계가 힘의 세상인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몰라서 이렇게 개처럼 빨리빨리 판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토끼는 끝장을 보는 존재예요. 이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끝을 보는 겁니다. 자, 동일합니다. 이렇게 뭐 긴장을 하는 거죠.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적수를 만났어요. 얘들은 뭐 앉아서 요만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리와 꼬리, 냄새 얘들도 맞는 겁니다. 너가 힘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매우 급작스러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얘가. 잘 그렸죠? 뛰어올랐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여기서 사람이 싸울 때 사람이 가도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하나님이 오셔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몰라. 우리는 남편과 아내 부지런히 싸우고 다투고 전쟁치고 그냥 뭘 한다고? 그냥 몰라. 여기서 힘을 가늠하고 힘이 있다면 내가 빨리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런 양태로 가야 하는데 그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하냐 그래도 찔러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계속 그 상태라고. 이게 토끼의 인생이다. 그래서 로렌츠가 이렇게 보니까 큼지막한 털이 뭉치가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저 숲에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저 숲에서 싸우더니 결국에는 털 뭉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 털 뭉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격렬하게 그냥 하나는 죽은 겁니다. 자, 이 정도예요. 힘을 모르면,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세상을 모르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온다. 여기 똑같은 부류. 이렇게 아프리카산 비둘기와 염주 비둘기를 샀대요. 사서 집에다가 넓은 이런 새장을 마련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우리 비둘기 하면 얼마나 얌전합니까? 평화의 비둘기, 그죠? 평화의 상징. 근데 얘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얘들도. 자, 왜 그런가? 힘의 논리를 몰라서. 매우 중요하죠.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힘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모르면 속국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계속 눌려서 사는 거예요.
뭘 모르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공부가 싫은 거예요. 저는 뒤늦게 글씨가 달아요. 뒤늦게. 어린 시절은 추월하고 놀았어요.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 겨울 영하 몇십 도가 돼도 나가는 거예요. 노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진절머리가 나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시간을 다 소비했나? 응? 진작 공부할 걸. 진작 공부할 걸. 핑계는 뭐예요? 머리가 나쁘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힘의 논리를 모른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고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왜 그래요? 힘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따분함만, 육체의 피곤함만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비둘기를 두 마리를 이제 사다 넣었는데 얘들이 싸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암수기 때문에 얘들이 다정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을 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세장 구석에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렸죠? 껍데기 다 벗겨지고. 네? 얘가 꼭 그래서 뒷머리, 목 윗부분, 그 다음에 등 전체에 털이 빠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외출하고 갔다 오니까 이 비둘기 두 마리가 이렇게 싸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낚아챈 독수리처럼 수컷을 이렇게 누르고 짓밟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면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들이 뭐냐? 똑같이 약자가 강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른바 공격성. 알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왜 멈추나요? 아, 이러다간 안 되겠다. 계산이 들어갈 때 멈추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거기서 벌써 힘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약자가 강자를 이렇게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 근데 얘들은, 이 둘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근데 매우 현명한 아주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칠면조. 칠면조는 형세가 불리하다. 이걸 딱 깨달으면 급작스럽게 목을 쭉 빼고 땅바닥에 눕는 거예요. 이렇게. 속된 말로 날 잡아잡수.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냥 목을 쭉 내밀고서 그냥 딱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을 내민단 말이에요. 목을. 흰 눈썹 뜸보기 새끼. 나이 많은 엄마가 덤벼들면 먼저 뭐 한다? 뒷머리를 내민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뒷머리를 내민다. 뒷머리를 내밀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슬람에서 사람들을 막 참수시키고 할 때 그때 칼을 대고서 그럴 때도 목에 힘을 안 주고 내밀면 빨리 죽고 고통이 적다 그래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고 목을 움츠리거나 당기고 있으면 죽지도 않고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때 내가 목을 내밀 때 어떨 것 같아요? 내밀 때.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나를 그냥 맡긴 거죠. 이제 처분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지.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 들어갔나요? 여러분이 그 단계 들어갔냐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안 내밀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데요. 내 삶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내가 거기다 내 삶을 내려놨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내 의지를. 아니거든요. 계산 빠르거든요. 아,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손에다 놓고 움직이죠. 이래서 여러분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신앙의 신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으면 죽는다 라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구체적으로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무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못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자기의 아이를 그대로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바로 이거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나요? 안 해요. 철저하게 내 삶은 내 거고 집안 단돌이 내가 알아서 하고 잘 챙겨나간단 말이에요.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냥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뭐 잘 된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을 내미는 상황이 지속되겠냐고요. 안 되죠.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예수 믿었는데 뭘 부자하고 뭐 가난한 자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 가운데서 설명하면 그렇게 해서 성경이 그냥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고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을 내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이 힘이 있다. 그러면 내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제 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내일 하루 산다면 난 덤으로 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죽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다 감당할게요. 이게 신앙이죠.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뭐 하고 다음 달 뭐 하고 요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이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다 맡기라고요. 그냥 맡기고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난 망했다. 따라서 나는 완전 망했다. 예수 믿다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가 나올 때 그건 나를 의심해야 된다. 그때 나를 붙들어야 된다.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돼. 감사는 좋지만 너 그러다가 쓰러져. 감사는 좋지만 너 그러다가 세상에 붙들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나 목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목을 내민 상태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아낌없이 목을 내민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오늘 감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거기서 내 신앙의 고백이 나가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몇 개를 좀 찾아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 시편 18편 1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눈을 떠야 이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 되시는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요 관점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꼬리를 내리고 목을 내밀고 그렇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이 시편이라고요. 그냥 이런 거 없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인생 불안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힘이 돼달라고 계속 주문하는 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자다. 하나님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나 앞에 그대로 엎드려라. 나 앞에 목을 내밀어라. 그리고 너가 너의 생명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하는 데에 따라서 너의 운명은 결정됐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야 스타트가 제대로 단추가 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는 완전히 이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신앙도 아닌 다른 내용들을 이게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더욱더 이것이 살아 움직이고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33편. 시편이 좀 많습니다. 시편 33편 16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하지 못하는도다. 네, 인간의 그 어떤 힘을 써도 안 된다.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힘이 없는 개처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죠. 안 되는구나.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힘이 강한 강대국에 붙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개념으로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쁜 결말로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못해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0절 시작.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계속 자기 발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뛴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 말은 뭐예요? 의미화,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의 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성사가 되고 또 실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말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그러한 노력, 그러한 자기의 조건 이걸 가지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힘을 요청하고 굴복해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고 계약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자기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시편 52편 7절. 시편 52편 7절. 제가 이런 내용을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장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죠? 명확하게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살아가야 돼요. 강대국에. 그런데 자기의 재물, 나를 신뢰하고. 네.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놓고 깨닫게 돼 있어요. 이사야 49장 4절 이사야. 이사야 49장 4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4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요 구절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되는 구절이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힘을 쏟았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힘이 있는 자에게 내가 연결되어서 그 힘이 있는 자가 바라보는 안목, 그 힘이 있는 자가 판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겠다.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강대국의 그 주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힘이 없는 자가 내가 주권을 갖고 하겠다는 것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의지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짓밟아요. 그들이 잡아서 나를 다른 데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없는데. 내가 뭘 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되고 힘이 없으면 빨리 꼬리를 흔들든지 목을 내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꼬리를 흔들든지 목을 내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내 힘이 발휘가 되고 내 의지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헛되도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지식이 있거든 물질이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결국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그에게 자본금이 얼마가 있든 지식의 자본금이 얼마가 있든 인격의 자본금이 얼마가 있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탕자처럼 하고 뭐 많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감동스러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지 말아야 돼요. 알고서 빨리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이키지만 대다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시편 102편.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돼요. 시편 102편 23절. 이건 나쁜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두 케이스에서 완전히 죽었죠. 힘을 모르니까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노력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좋은 결말. 뭐 간단하게 이사야 40장 31절. 40장 31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내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서 매일매일 목을 내놓은 상태 속에서 힘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강대국인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나라에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삼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때요? 상상의외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이런 거래를 해야지. 이런 거래를 해야지.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기업을 보고 뭘 쫓아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누누이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 기회를 못 잡냔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는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목을 늘어뜨리고 하나님, 나를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을, 여러분 목을 좀 이렇게 쭉쭉 한번 빼보세요. 네. 여기다 내밀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의 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그 앞에 29절. 시작.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지루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내밀고 하나님 안 되겠어요. 정말 이제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루두루 만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람 감정, 마음, 태도 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걸 다 일러주시고 그러면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펼쳐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힘의 논리, 진정한 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내가 완전히 내 힘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엎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모세와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 모세 너가 말하는 걸 백성들이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저 백성들이 보면 아, 저 모세가 말하는 게 진짜네. 저거 맞는 얘기네. 그리고 그때 가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얘기할 때 옆에 불러다 놓게. 알겠지? 모세야, 백성들을 좀 데리고 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구별하는 게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공격성처럼 죽인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얘들이 왜 싸웁니까? 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만 인정하면 공격성이 누그러뜨려지고 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격성이 나간단 말이에요. 공격성.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거룩히 구별하라. 아니 목사님 그냥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타락한 백성.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찌든 대로 찌들고 죄 가운데 있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와 마음을 전적으로 당신은 나의 힘이고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공격성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세요. 거기 있죠. 21절. 또다시 지금 다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서 16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염려. 자,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 오다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뭐 옷을 빨고 거룩히 구별하면 됐지. 뭘 또 여기서 염려하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옷을 빨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힘이 있다. 논리는 이 논리로 봐야 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공격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성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걸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죽음 본능, 삶의 본능 이런 것으로 문제를 이 내용을 전개를 시켜 나갈 텐데 그걸 다다음 주가 된지 언제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좀 깊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22절 또 하나님께서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또다시 2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돌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동 반사적으로 공격성이 나간다는 거예요. 돌격. 그럼 뭐죠?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그 원인은 뭐다?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우선인데 힘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관계가 없다. 이 패러다임이 전혀 없고 나는 나대로 내가 주인 노릇 하면서 내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 논리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왜 너의 힘을 의지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깨끗하게 나는 강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굴복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을 위한 비결 그것은 힘 있는 하나님께 내 목을 내밀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매일 하루하루마다 그렇게 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때서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분과 연결될 때 내 진정한 면모가 드러나고 그가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